코로나 사태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또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적에 관한 신앙 간증을 들을 때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원리와 또 기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미러클 메이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장에는 미러클 메이커로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또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등장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한과 권세를 부여해 주실 때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도는 그 능력의 통로였었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은 관계에 있을 때에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또 생각과 가치관과 비전이 일치하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그 권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헤롯 임금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그 비밀 하나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의외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나자 사람들이 놀랐고 그것이 헤롯 임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등장을 요한의 출현, 재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기억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지적했던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지만 권력의 힘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모습, 그 이미지는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알았겠죠? 요한이 옳았다는 것 알았겠죠?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 그 정당함, 여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이 불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말이죠. 불의는 불의를 이길 수 없고요. 사단은 사단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물리치려면 사단보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단보다 강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의로움, 즉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은 그분의 의로움, 거룩함에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그 의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빕니다. 6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상황. 어떤 상황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예, 다른 어떤 옵션이 없을 때,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없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지만 돈이 한 푼 없을 때,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지만 그에게 진료받을 돈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기적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돈이나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 그저 청렴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것, 의지할 만한 것 한번 없이 도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소유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만큼의 결과뿐일 것이다. 그러나 네 힘으로 안 될 때, 네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너가 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때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너무 기대할 만한 것, 또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 수단들이 주변에 널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그 능력 경험이 간절해서 다른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세 번째. 기적이 필요한 상황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적을 누려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6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서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도 않았었을까요? 예,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목수의 아들 어린 예수만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만 기억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존재,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통찰력도 없었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계를 아십니까? 인간의 능력, 과학의 능력만 알지 마시고 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하게 알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떡 떼시던 일이라 함은 낮 동안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너무 놀랍고 흥분한 나머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현상만 보고 현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주인공을 놓쳐버리면 상황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면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그 물질적인 풍요,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한 그 풍요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러면 그들은 마음의 순수성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또 두려움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 옷가라도 만지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침상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에 가슴 아팠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적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그 핵심 가운데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겪는 비참함, 방황, 두려움, 공포,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단지 먹을 것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오히려 진짜 주인이 누구고 진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당장 배부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에 흥분하여서 그것만 추구하며 또 다른 곳을 따라다닌다면, 표적을 쫓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를 과시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오르고 싶은 목적 때문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기적을 소화해내고 마음속에 그 교훈을 새기는 자들에게 더 큰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더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찾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목적으로 기적을 원하고 있는가? 기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